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증거 주시고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성취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복음화 4과 천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그 비밀을 본 것을 천명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주어졌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이 비밀은 이것이 장세전 언약이죠. 장세전 언약이고, 이 장세전이라고 하는 과거에서 미래 역사가 쫙 펼쳐져 나오죠. 미래는 어디 있죠? 과거에 있죠. 인본주의는 그걸 모르니까 인생에서 가장 궁금한 게 미래 아닙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세상의 관심은 미래에 있잖아요. 그 미래에 딱 맞는 누가 예언을 하면 그건 아주 그냥 최고의 박사죠. 최고 인기 있는 강사는 미래 예측 강사입니다. 미래 비전 3차 산업, 4차 산업,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가장 인기 있는 강사예요. 그런 책 써내면요, 최고의 책으로 팔리죠. 세상은 관심이 어디에 있죠? 미래에 있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성경은 미래가 어디 있죠? 과거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언약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없는 거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습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한 역사적 시점이지만 언약 안에서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버린 그 안에 다 들어 수용되진 하나님의 영원한 사건이지 2000년 전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권적인 해석은 정말 미래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죠?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과거로 들어가요. 영세전에 아버지가 뭘 하셨지? 2000년 전에 아들이 뭘 하셨지?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주신 말씀이 뭐지? 주신 증거가 뭐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계시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이요. 이것을 유 목사님께서는 천명이라고 독특하게 표현을 이렇게 붙이신 것이죠. 성경을 보거나 성경에서 유래된 이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항상,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늘 보려고 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죠. 왜 부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요엘서 2장을 인용해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왜 부어주셨죠? 예언하라고, 환상 보라고, 꿈꾸라고. 예언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예언이죠. 환상 보는 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는 게, 비밀 보는 게 환상이죠. 뭔 꿈을 꿔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꿈이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언을, 다른 환상을, 다른 꿈을 말하면 거짓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왜 보내시죠? 오순절 성령?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항상 이 삼일체가 나타나 있거든요. 이 영세전의 언약을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루셨고 성령께서 지금 그것을 실생활에 내 안에서 실현되도록 해 주시는 것. 우리 역사는 내가 살아감으로 되어지는 미래 계측이 아니라 과거가, 그 언약이 오늘에 펼쳐지는 것이죠. 이미 영세전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따라갈 뿐이죠.
예측 못할 미지의 세계를 한 번도 안 가본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인본주의가 하는 말이고 우리는 언약은 이미 가봤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창세전 언약은 이미 우리 영원한 미래 후까지 이미 다 밟으셨고 걸어가셨고 이미 성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갈 뿐이죠. 과거에서 펼쳐진 역사를 그냥 따라 살 뿐이죠. 나는 모르는데 언약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 언제 살다가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주권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인본주의는 그게 궁금하니까 점을 치거나 예언을 받으려 한다든가 미래 시대를 예측해주는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들으려고 하죠.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은 청소년들에게 미래 꿈을 심지만 우리는 과거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그분이 이루셨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약 그걸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이죠. 그걸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면 그 안에서 내 영혼,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천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게는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다 그런 사연이 있나 봐요. 제게도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이상한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얘기는 다 못하겠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 듣다가 그렇지 그래도 만나면 나는 축복해야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대놓고 나를 욕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너무 이상한데 그래도 만나는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나는 축복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뿐이고 내게 주어지는 사건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석되도록만 하면 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은혜죠. 믿음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성경적 태영아 축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네가 후대를 잘 키우라도 아니고 네가 키우면 된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말은 천지 만물을 세밀하게 하나하나까지 천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말씀의 그 언약, 약속 안에 두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너가 잘 키워야 미래 지도자 나오지라고 했으면 명령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다면 그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이란 말은 언약이란 말인데 모든 것은 언약으로 봐야 되거든요. 언약이란 말은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뜻이 포함된 뜻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죽었거든요. 저는 주일날 요한복음 강의를 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인생은 태어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 못 들어가면 탈락이 지옥이에요.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포복에 들어가야 되나, 기어 들어가야 되나, 달려가야 되나. 죽은 자인데 손발이 죽었고 영혼이 죽었고 심령이 죽었는데, 눈도 죽었고 귀도 죽었고 입도 죽었는데, 생각도 못하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죠? 라라라라라 주님 찾아오셨네. 아까 그 찬송가 하나 불렀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네, 예,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그 찬송 부를 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고 노래했어요. 오셨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그 안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하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니, 하늘의 말씀이 땅에서 몸으로 오셔서 이루시고 성신이 오셔서 이루신 언약을 가지고 내 안으로 쏙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를 영접해 주심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성령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죽은 자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해서 품어주지 않으면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창조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을, 그 흑암을 품어 안고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루신 이름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러거들랑 사랑하려고 가질 말고 사랑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죠? 영접하라는 거죠. 어떻게 영접하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오시죠?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르죠? 성령으로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못 부르죠? 택한 자 아니라, 시간표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믿었지? 내가 믿었다고? 아니요. 주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지?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바람을 후 불어넣으면 예수가 믿어져. 그냥 고지곧대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고지곧대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인격적으로 확신 있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영아 축복은 약속이다라는 거죠. 성경적 약속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거기 근원에 머무는 것, 인본주의 쓰지 않는 것, 정확히 말하면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인본을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인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 때 인본주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인본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에 머물러야 된다. 사입이 축복을 경계해야 된다. 본질을 벗어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대뜸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돼야죠. 기도가 되면 큰일 나요. 아니 사람들이 기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종교 기도는 해도 기도는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씀 뭐예요?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죠. 기도의 본질은 뭐죠? 듣는 겁니다. 응답 주세요가 아니라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들려야 내가 상대해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말을. 기도는 소통이요, 기도는 대화요, 기도는 언어인데 말을 내놓는 건데 듣지 못한 말을 어떻게 답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는 본질이 듣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더만, 이 방송 들어보니까 10년 20년 넘도록 똑같은 기도 제목을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기 싫대요. 똑같은 기도를 맨날 이렇게 10년 20년 넘도록 이렇게 하자니 이제는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싶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올래요. 왜 장로님이 안 나오세요? 똑같은 기도를 왜 이렇게 계속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질려서 이제 그냥 이게 뭐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기도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회의가 옵니다. 저는 이제 안 할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좋은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펜하고 노트만 갖고 오십시오. 오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주거들랑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시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할 마음도 없애고 기도 제목 찢어버리고 없애고 그 부담감 갖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또 이걸 똑같은 해야 되지 그런 거 다 지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만 하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듣다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거들라 그걸 빨리 적어보십시오. 노트에다 그걸 적어놓고 그걸 말하십시오. 그걸.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맞거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가 완전히 정말 새롭게 되어졌다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맞거든요. 딱 100점짜리 기도거든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원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들려지거들랑 딱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딱 적중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는 게 그 기도이지, 우리가 말하는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한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정확하게 풀이해 준다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려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게 하리란 뜻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뜻을 알려면 그 예수가 누군가, 그 이름이 뭔가, 말씀이 뭔가를 정말로 들려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걸 배우잖아요.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처음 나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까지 말씀 듣는 자리를 어떻게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해야지,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의 편안하게 빨리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다면 그 사람이 허수아비 기독교인 생활을 몇 년을 할 줄 몰라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표치나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걸지 말고 삼일체 하나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주권 복음을 지속해서 전한다고 되나 성령이 주셔야 되지. 그걸 믿고 삼일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고 성령께서 실현해 주실 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이 더해지든지 빠지든지 아무 상관없이 끊임없이 종은 본질에 충실하게 전하는 거죠. 정언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그 삶을 살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증거할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아니 이 사역이 그분 사역이지 내 사역입니까? 나는 종인데 종은 시킨 오다를 받고 그걸 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분이 주인이신데 사업계획도 그분이 내놓는 것이지.
다만 종은 그 언약의 말씀을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만 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이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용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거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주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어려워요. 본질은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본주의는 너무 쉽고요. 기도 안 해도 깨닫고요. 회개 안 해도 잘 들립니다. 인본주의, 실용주의적 가치 있는 이런 설교나 성경 공부는요, 기도 안 하고 앉아서도 이해가 돼요. 근데 본질은요, 성령이 터치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본성상 어떤 본성이 있죠? 하나님과 원수 본성이 있어요. 대적하려고 하지 순응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금도 그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듣든가 대적하든가 해요. 그게 초대교회였잖아요. 지금은 대적자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 원색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단 소리 들으면 듣는 게 낫죠. 왜냐? 복음이라는 또 다른 반정이거든요. 그게요. 자, 그래서 1번 하나님의 후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다음 세대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영웅이 아니고 한 세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 큰 인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세상이 아니죠. 불신자를 쳐서 멸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집에서부터 역사를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부터 역사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쳐서 멸해 없애겠다는 거죠.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죠? 모세, 너에게 1세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 언약의 군대를 내가 이루게 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들보다는 우리 후대가 세상의 성공자보다 뛰어난 성공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고 본무가 아니고, 우리보다 더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아진 후대, 복음의 바톤을 정확하게 이어받을 뿐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은혜를 성령으로 그 안에 시련이 뭔가를 아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은, 렘넌트 사역의 본질은, 정말로 태영아 사역의 본질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야 그 하나님 은혜하고 맞아. 하나님은 1세대보다 더 언약이 된, 복음이 된 후대를 세우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본질 메시지는 복음이라 해야 되죠. 근데 복음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듣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나 핵심 멤버들은 정말로 아까 사회적에서 기도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이 말씀이 나가고 들리지. 안 그러면 못 알아듣어요. 못 알아듣고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 감각의 발빠른 메신저들이 인본주의 기독교 메시지를 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방 듣기 좋게, 듣기 쉽게. 그건 기도 안 해도 들리거든요. 적용점이 금방 나와요. 실천, 이거 실천, 적용 이거, 이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모릅니다. 몰라야 복음이에요. 근데 그 힘겨운 투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걸 지속해서 전하는 자는 전해야 되고, 지속해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러자니 이 불신 세상에 커다란 바위 같은데 대고 이거 치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라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는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하면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져 버리고. 2번,
그래서 본질을 벗어난 인간의 인본주의 태영화 축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문제,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은 심적으로, 정신, 영적으로 약점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이니까 이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선생 노릇을 하는 게 인본주의 지식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세상에서 할만해요. 환영받기 때문에요. 쓸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기법만, 방법만 남는 거죠. 태영아로 말하면 본질인 성경, 본질인 복음을 소홀히 하면서 태영아 전문사에게만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항상 경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심리학에서는 육아론들, 두 번째 과학에서는 태교나 영재 교육들, 심리학에서는 이론들, 인간은 심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틈새를 치고 들어온 꼼수 같은 학문이 심리학인데 이 심리학으로 치유하고 심리학으로 성공을 논하고 이게 인간 생활을 윤택하게 인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가짜 선생이 선생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복음이 선생인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성령만이 선생님이신데 그게 아니라 다른 가짜들이 선생 노릇을 하는데 교회가 인본주의 써버리거든요. 이 복음을 모르면 교회가 인본주의 세상 비슷하게 그 수법을 쓰거든요. 이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이 복음을 지키라 하는데 거짓된 지식 험정역의 KJV는 이거 사이언스라 과학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과학이 골로새 2장 8절 철학은 지식이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 지식은 과학인데 세상 양대 거두산맥 세상의 거짓선생 2대 거짓선생 세상을 다스리는 두 선생 하나는 철학 지식 하나는 과학 지식 이걸 사도 바울이 제자에게 지금 일러준 거예요. 그것을 맞서 싸우는 것이 복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지만 꼼수예요. 거짓이에요. 과학적인 건 다 꼼수다라는 게 아니고요. 과학은 배우면 안 돼, 과학적으로 살면 안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하는 태생적 본성, 아무도 못 봤어요.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만 거짓된 과학이라고 했지, 세상에는 거짓된 과학이란 말이 없어요. 왜 과학이 거짓이에요? 아니죠. 빛이고, 계몽이요, 능력이요, 실력인데, 세상에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근데 그 과학의 태생적 본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정체를 폭로한 사람이 없거든요. 성경만 그것이 거짓된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살지 마라. 과학적인 것은 다 꼼수다. 이 뜻이 아니라 과학을 알되 과학적으로 살아야 되되 그 태생적 본성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렘너들이 이걸 알겠어요? 이걸 끊임없이 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과학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요즘은 뭐 안 모릅니다만 렘넌트들 이제 과학 미래 비전을 과학자 꿈꾸는 의사 뭐 과학자 이런 그런 렘넌트 아이들 쭉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본문으로 했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게 그 태생적 본성이 뭔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먹어야 된다. 정복은 차지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가 복음을 모르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딸려가지, 따라가지, 흠모하지, 그것으로 뭔가 채우려 하지. 그래 지금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 통계 나온 과학자, 크리스찬 과학자 1명에 불신자 과학자 4,000명 꼴이래요. 비율이. 세상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을 의지한 영재 교육이 세상을 지금
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영아 축복은 하나님에 의한, 약속에 의한 축복으로 그 비전을 봐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입에 담았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과학 지식에 근간 태교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이제 본질을 벗어난 인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인본주의 심리학의 자존감 높이기. 이건 육아론에서 아주 첨예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건데 글쎄 우리 사역자들이 알란지 모르겠어요. 저도 책을 수백 권 읽고 나서 이 차이점을 선명하게 복음 앞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심리학의 자존감 높이기로 나온 육아론이 전부 다인데, 지금 서점에 가면 전부 다인데, 거기는 성경은 훈계하라고 했지만 거기는 훈계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잠언에는 반드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이 심리학을 근거로 하여 나온 육아론은 반드시 이해하라고,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이해하라고 나옵니다. 그게 확장이 요즘 어떤 살인자가 누구를,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자예요, 범죄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싸울 때, 변호인을 선임해서 싸울 때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남을 살인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변호법을 가지고 변호해가지고 살인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요즘 점점 생깁니다.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 죄를 죄로 다루는 게 아니고, 범죄를 범죄로 딱 이렇게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절대 기준은 없다. 성경은 절대인데 세상은 절대로 허용치 않거든요. 상대성이요, 개인 인권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 그 일을 저질렀다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변호를 잘하면 살인죄에서 벗어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일단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심리학이 단순한 학과가 아닙니다. 세상을 지금 지배해요. 법을 지배한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헌법이 엄연히 있지만 판결할 때 헌법으로, 법으로 되는 것보다는 여론 형성이나 국민 정서 쪽으로 판결이 나거든요. 법관들도 그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사람의 심리에 흐르는 그 흐름을 무시를 못 해요. 그게 또한 세상에서는 맞는 거예요. 왜냐? 절대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주권자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하되 교훈과 훈계로 하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다만 훈계하는 그 영적 지적 방법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죠. 내 성질대로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부모 마음대로 다스리란 뜻은 아니거든요. 주의 교훈, 주의 훈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말씀이라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3번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태영아 축복, 그것은 성경과 태영아이다. 온전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답은 성경 말씀에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태영아 부모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니까 우리는 태영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도록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데, 말씀이 주권이다. 왜 사람들이 언제 겸손을 배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면 겸손해져 버려요. 언제 예배를 집중하여서 경건하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그렇게 돼요. 말씀을 높일 수 있도록, 야,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은 의미로우신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입에 한 번 담아버린 것은 영원히 성취되는 거구나.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버리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말씀을 높이죠.
이것을 모르면 말씀을 높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높이는 게 뭐죠? 읽는 거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을 존귀 여기는 것이죠. 그래 경인 지역에도 태영아전도학교가 얼마 전에 개설되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을 잠깐은 했습니다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고 그 나머지는 양육의 현장 얘기를 하는 강사가 오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고 한 번 정도는 이런 본질적인 메시지를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태영아 선교에서 맡은 일이니까 제가 한 번 정도는 이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나머지는 육아 현장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거기다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본질의 말씀을 좀 또 듣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본주의로서 본질을 벗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으니까 왜냐? 내가 인본이니까 내가 인본주의 자체니까 인본주의를 안 써 하면 더 쓰거든요. 내가 안 써 그런다고 안 써지는 게 아니에요. 난 인본을 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인본주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인본주의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복음 앞에서만 드러나요. 아 나는 아니구나. 어디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만. 세상은 전부 다 엄지쳐하는데 근데 복음은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지 이건 아니구나. 이 나라는 자라는 존재가 이렇게 취급받는 곳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그 인본주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응답받고 나를 위해서 축복받아서 다 그러죠. 문제는 발판이다. 이것도 인본주의로 풀어요. 문제는 무슨 발판이죠? 내가 잘 되는 발판이 아니고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발판이죠. 그때 쓰는 단어가 발판이란 단어예요. 안 그러면 우리 잘 되는 쪽으로 써버린다니까.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해석이 돼 그렇게 왜? 나는 인본이니까요. 그런 청중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란 복음이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본주의 정체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버리거든요. 말씀 받고 그대로 인본주의로 살거든요. 그러다가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나요? 잘 안 들려져요. 문제 생기면 인본주의 터져요. 성경은 언약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권면입니다. 세상 육아 책들에게서 히브리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오직 성경으로 옮겨가자라는 것인데 이 말은 그냥 성경만 남기고 책들은 다 내버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태영아 엄마들이 아빠들이 여기 만약에 계시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육아서적 몇 권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육아서적에 대해서. 육아교실 공부해 보셨으면 육아교실들 많거든요. 문화센터 이런데. 혹시 또 어떤 분들은 태교 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육아서적 독서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가 읽을 책을 위해서 한 달에 책은 어느 정도 구입을 하시나요? 도서 구입비는 어느 정도 쓰시나요? 지금 자라는 아이는 책을 어린아이는 얼마나 책을 보여줘서 봤을까요? 읽는 아이는 얼마나 책을 읽었을까요? 이런 걸 좀 태영아 부모님들하고 포럼 삼아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기도 했습니다만은 육아 책들에게서 성경으로 옮기라는 이 말은 성경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책들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성경으로서 많은 책을 보다 더 많은 책을 많을수록 더 많은 책을 더
정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육아책들을 사서 읽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만사는 만물은 역사는 단 하나예요. 내가 책을 읽는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진 기회예요. 그런데 내가 육아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강화되어 가면 이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불교책을 읽어도, 유교책을 읽어도 내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강화가 되어져 가면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교책을 읽어도 되고, 읽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정복지가 넓어지니까. 그 머리만 갖다 붙여주면 되거든요. 불교가 일평생 뒀다 건데다 머리 예수만 딱 붙이면 텅 피어나거든요. 유교가 뒀다가 놓은 거, 수양해 놓은 거, 거기다가 머리만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갖다 딱 얹어버리면 그냥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강화되어지면 이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고, 육아책을 20권, 30권, 40권 읽어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이 강화되지 않거들랑 책을 읽지 말고 책을 들고 와서 교회 와서 지도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 모임에서 같이 독서 포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고 오롯이 그 길로 인도를 받아갈 수 있으면서 독서하는 법을 배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딸랑 아무것도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면서 오직 성경만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영토 정복지가 없어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공부하면서 인본주의자들이 써낸 책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다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책의 저자는 몰랐는데 나는 그 내용을 그리스도화 시켜버려요. 복음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아는 거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화가 자꾸 안 되고 희미해져 간다 그러면 빨리 갖고 교회를 와야 돼요. 혼자서 읽으면 복음 없어져요. 식어져요. 예수 사랑 없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영혼이 떨려야 되는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른 세상 이론이나 그런데 감동받아가지고 깨달았다고 엄마들끼리 막 재미나게 침튀기면서 포럼하고 예, 좋습니다. 좋은데 머리 그리스도가 계시냐고, 그리스도 할 때 영혼이 떨렸냐고, 온 우주의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할 때 정말 영혼이 떨렸냐고, 감동이 있었냐고. 이상입니다. 태영아 엄마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이곳에서 계시고 역사하시며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중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마음의 은혜가 되어지며 열려지며 깨달아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언약이시구나를 알고 고백되어지는 사역자들, 태영아 부모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가 이 언약 안에 있음을, 이 언약으로 이미 성취되어진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들임을 보게 해주시고, 그 언약을 들으며 언약을 배우며 언약을 선포할 수 있는 태영아 양육자들, 렘넌트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인본에서 본질로 옮겨가도록, 그리고 본질로서 인본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